할렐루야! PGM 선교사 집중훈련에 오신 여러분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북한 선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이중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을 온라인에서 만나게 됐지만 여러분을 직접 대면해서 만난 것과 같이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대로 임하고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 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PGM의 이중인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오늘 북한 선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선교사 집중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만나지 못하였지만 또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우리 귀한 선교사님 후보생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받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되어져서 저희들이 귀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준비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 부목사로 풀타임 부목사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선교 담당 사역을 하면서 우리 호성기 목사님께서 PGM의 그 핵심 가치와 그 이론들을 지식으로 이론으로 배운 것이 아니고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정말 실제로 이론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믿고 행동하고 실천할 때 이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을 했고 그런 많은 간증들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8년의 시간을 잘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사로 원래는 북한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북한 디아스포라들이 나와 있는 우리 한국의 남한의 탈북민들 34,000명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2016년에 그리고 기도의 후원자들을 모으고 또 기도 부탁을 드리는 6개월의 시간들을 가지고 나서 그 2016년 중반기부터 한국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에스도 기도 운동센터에서 탈북민 센터를 담당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탈북민들을 섬기면서 우리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또 한국에 있는 우리 또 북한 기도운동 사역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안식년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사역을 돌아보고 제 선교의 사역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남은 시간을 미국에서 북한 선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셔서 미국에서 북한 선교를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어떻게 북한 선교를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도 질문을 하고 우리가 북한 선교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북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 추방돼서 나와서 북한 선교가 안 된다. 참 북한은 아직도 문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교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를 해도 북한에 있는 정권을 지원하는 가운데 북한 선교 이용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없이 북한 선교를 하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는 지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PGM 7대 핵심 가치를 통해서 북한 선교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이야말로 북한 선교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그리고 이 북한 선교의 바른 방법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놀랍게 길을 여신다는 것을 저는 이 PGM의 이 핵심 가치들을 가지고 실천을 했었을 때 이것이 정말로 가능하다 확신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PGM의 핵심 가치들을 제가 다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호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리라고 여러분이 믿고 저는 이 7가지 핵심 가치들이 북한 선교에도 어떻게 그대로 적용했을 때 가능한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핵심 가치는 바로 성령 충만 중심 선교다. 어쩌면 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첫 단추를 바르게 낄 때 그 다음이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선교에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선교가 저는 이 7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북한 선교 전략도 성령 충만 선교다.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야말로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에서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견고한 진이라는 게 나옵니다. 견고한 진이 무엇이죠? 영어로는 stronghold. 여기는 성벽 보이시죠? 이 성벽을 아무리 우리가 밀어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견고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영적 전쟁, 모든 선교지에서는 강력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북한에는 김일성 주체 사상, 이 그냥 공산주의가 아니고 우상 숭배, 그러한 견고한 진, 무너지지 않는 지금 70년째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어떠한 견고한 진 선교지에서의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돼서 나와요?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이 우상 숭배의 견고한 진을 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주체 사상, 북한의 이 악한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북한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선교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선교가 왜 중요한가? 이것을 사실 제 간증을 통해서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6학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심을 확인을 하고 어렸을 때 어린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이들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못 믿게 박해를 하니까 이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도 죽어서도 지옥 가야 되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거지와 나사로도 거지도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이들이
정말 예수도 못 믿고 지옥 가는 불쌍한 북한의 나와 같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천국에서는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북한에 있는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예수님을 전해서 이들이 구원받게 해주셔서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은 천국에 있다면 가장 행복할 것이 아닌가.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소원을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존경하는 인물은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했던 존 낙스처럼 저도 신학교 기숙사 2층 침대에다가 북한이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라는 슬로건을 걸고 내가 북한에 들어가서 정말 순교해도 좋으니까 북한을 들여보내 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북한 선교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북한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저를 어느 선교 북한 선교 단체에서의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3박 4일 동안에 응답 주신 거는 "더 준비해라. 기다려라. 아직은 네가 북한 들어갈 때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2003 년도에 결혼을 하고 2000 년도에 인제 미국에 들어와 있었지만 한국에 나가서 결혼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하면 아기가 생겨야 되는데 저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임의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년 아무리 기도해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자녀 잘 낳고 살아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아기가 없으니까 선교지도 마음껏 갈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2009 년에는 뉴멕시코 인디언 마을입니다. 여기는 미국에 이런 데가 있나 할 정도로 인디언들 원주민들이 있고 또 여기에 개소, 말, 돼지, 닭들이 거리에 돌아다닙니다. 제 아내가 강아지 새끼 2마리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아니 강아지도 쌍둥이를 주시는데 우리 쌍둥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아, 아무리 기도해도 뭐 하나도 안 주시는데 쌍둥이는 웬 쌍둥이야 욕심 많게." 물론 제가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상처받을까 봐 뭐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믿음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강아지 새끼가 아니라 바로 1년 뒤에 아들, 딸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기를 한 번도 가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방심을 하고 있다가 바로 1년 1 개월이 지나서 이 셋째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년 1 개월 만에 2 명이 있었는 저희 가정에 갑자기 3 명이 선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왜 북한 선교에 어렸을 때 헌신한 나에게 이렇게 아기를 하나도 안 주셔서 불임으로 7년 있다가 8 년째 갑자기 3 명을 주셔서 새쌍둥이처럼 키우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필라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에 참 이 축복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북한 선교가 이렇구나. 70 년째 아무리 기도하고 인간적인 방법 노력을 다 동원해도 북한문이 안 열렸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한을 여시겠구나. 북한 선교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저는 '북한 선교는 100%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네가 준비됐다. 이제는 북한 선교를 해라." 하고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30여 년의 기간 내 기다림을 통해서 '북한 선교는 99%를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1% 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북한 선교야말로 100% 하나님이 하시려면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통일의 경험을 가진 독일의 통일의 모델을 바라보면서 독일은 어떻게 통일했는가? 여러분, 독일의 통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동독 니콜라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 몇 명이 시작한 통일 기도회가 교회에서 정말 전진실되게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 안에서 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있었던 서독이 아니고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동독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밖에서 모이고 이 기도가 점점 커져서 7년째 됐을 때에는 광장에 10만 명이 모여서 통일을 위해 기도했고, 이 10만 명의 이 기도는 바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맞은 독일의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CCC의 총재가 되셨던 고 김중곤 목사님께서 이 정말 오늘날 마귀의 악한 전략이 기독교인들을 건물 안에 가둬서 우리 세상 밖의 모든 역광장 이런 데에는 이 마귀가 정복을 해서 술집과 온갖 음란 문화가 정복하는 그러한 지역이 됐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바깥으로 나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국의 기도회도 바로 시작을 서울역 광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에스더 기도운동 선교회 탈북민 단체 4개의 단체들이 연합해서 이 시작을 했고, 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멈추지 않고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기도는 불과 같이 전염되고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으로 불이 번져갖고 구미, 창원, 대구, 경산, 안동, 안산, 강주, 파주, 전주, 광주, 경주, 강릉, 평택 이렇게 50개의 기도회로 불꽃이 번져가서, 여러분이 한 번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기도회가 시작했으면 기도회가 이 통일되는 그날까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50여 개의 전국에서 매주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되었고요. 저는 이 사역을 5년 동안에 15개 지역에 기도회를 개척하면서 지방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 선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일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도 우리가 북한을 가지 못해도 기도로 북한의 주체사상이 무너지고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북한 탈북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대부분이 그 가족 2,500만 명의 동포들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마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노예에서 누가 과연 이들을 정말 해방시켜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것인가. 저는 그러한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고레스 왕이 누구냐, 이 시대에 북한의 우상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의 신앙의 자유를 줄 나라가 어디냐, 그러할 때 미국이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이미 실제로 노예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남북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 세계 1, 2차 세계 대전에서 죽은 숫자보다 남북 전쟁으로 죽은 숫자가 미국 내분으로 죽은 숫자가 더 많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치 그대로 노예는 하나님이 인간을 동일하게 존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노예를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치를 미국이 다시 찾아야 된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이 노예를 두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노예를 해방했던 역사를 이루었던 미국. 그들이
이러한 신앙의 힘과 능력으로 북한의 복음 통일로 노예가 되어 있는 2,500만 명의 동포들을 풀어내는 이 일을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마음을 받게 됐고, 그래서 워싱턴 DC, 전 세계의 정치의 중심가이면서 전 세계, 아니 미국의 심장인 이 워싱턴 DC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11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는 링컨 기념관 앞, 그리고 여기에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수만 명의 미국인 전사자들이 있었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바로 앞에서, 그리고 여기 백악관은 여기에서 1, 2마일 떨어져 있고 의사당도 1, 2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대법원이 그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몇 마일 밖에 이 펜타곤, 미국 국방성이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중심가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정치인들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지금 아프간이나 그리고 여기 우크라이나에서 나라가 없어지는 그러한 고통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3억의 인구, 전 세계의 인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안에 워싱턴 DC의 중요한 정치인들의 결정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나라가 생겨나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에서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북한 문이 열리고 북한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나 이것은 누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정치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정치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영권이, 영적인 역사가 이들에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고레스왕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는 안식년 때 돗자리를 깔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다른 필요한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돗자리 하나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 가족이 5명이니까 우리 가족만 가서 기도를 해도 정말 이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북한을 향해서 이곳에서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기도는 하나님께 사람 보내시는 거예요. 워싱턴 DC는 밤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출근을 해서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하려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다 일하는 시간이지만 여기서 기도를 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전도도 하면서, 왜냐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북한 인권 사진을 걸어 놓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사진들을 바라보며 그 설명들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독일인 나치 이 아우슈비츠 현장과 같은 일들이 옛날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이들이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사진을 찍고 이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 우리 북한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오는 이 자리에서 기도회를 하게 하셨고, 지금도 매주 화요일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2주년 을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125차 통일 광장 기도회를 매주 이제 하면서 1년 4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불같이 전염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기도회는 이제 강사로 오셨던 이 김나궁 조길순 목사님, PGM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80이 다 되시는 어르신들인데, 이분들도 우리 북한의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나도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김나군 조길순 목사님 댁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지극정성껏 준비해서 기도자들에게 주셨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8번째 될 때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4월 달에 UN 본부입니다. 여기 기도하는 장소는 UN 본부 앞에 공원인데,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 UN의 169개국이
다 바라보는 이 내려다보는 이 장소에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 대사관도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 세계가 북한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이제 힘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기도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이 기도의 불은 아틀란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아틀란타에서 시작된 이 기도회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면서 우리 또 이번에 PGM 선교사로 작년에 우리 파송을 받으신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 선교사님,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틀란타 우리 통일 광장 기도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11월 달에 시카고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도 격주로 화요일 저녁에 이곳에 모여서 시카고의 통일광장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올해 4월 30일에는 여기에 탈북민으로 같이 사역했던 이분이 미국에 공부하러 오셨어요. 달라스에 공부하러 오시게 돼서 평양에 신학교를 세우겠다. 그래서 여기는 시작서부터 우리 다른 민족들이 다민족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통역을 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중국인이 오셔서 중국인도 기도를 인도하고 여러 나라들을 또 기도하는 기도회로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LA에서도 북한에 1년간 억류됐다 풀려나신 김학송 선교사님이 지금 기도회를 바로 라디오 코리아 앞에서 시작하겠다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필라델피아에서도 전쟁 우리 다운타운에 미군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작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하셔서 지금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필라 지역에서도 아는 분이 있으면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도 한 달에 한 번은 나가기 어려우면 3번은 또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스톤에서도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올해 4월 달에 우리가 이 달라스에서 통일광장 기도회가 시작될 즈음에 여기에 4월 28일에 30일까지 전 미에 있는 사탄교회가 이제는 드러냈어요.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드러내놓고 컨퍼런스를 하면서 성경책을 막 찢어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속박하고 구속하기 때문에 성경을 없애야 된다. 이러면서 사탄 만세를 외치는 이런 너무나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보스턴은 청교도들이 들어왔던 그 자리예요. 그리고 명문대학들이 있는 그 하버드를 비롯해서 명문대학이 있는 지성의 도시를 사탄은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곳에 기도자들이 모여서 사탄교회가 문 닫고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국의 50개 주에 통일 광장 기도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 한 5개 정도 지역에서 세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캔자스 시티 그리고 켄터키 아주베일이 부흥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서도 지금 기도하려고 준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또 5개의 선교 우리 기도회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또 생겨지고 또 전 세계의 선교지에서도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이 생겨나가기를 새롭게 정말 세워지기를 여러분의 간곡히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의 선교지 가운데에 정말 그러한 기도를 같이 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기도 모임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북한 선교 전략 가운데 기도 선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누었고 우리 PGM의 7대 핵심 가치 2번째는 바로 디아스포라 선교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히어 앤 나우 중심 선교입니다. 선교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이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선교지로 사람들이 꼭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선교지가 들어오고 있는 디아스포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확신하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 히스패닉 사역 선교가 시작될 때 같이 이 일을 준비하면서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같이 우리 중고등부들까지 도와서 히스패닉들이 또 참여하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민족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또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노방전도 하면서 우리 어퍼다비 지역에서 우리 장로님 대성학원을 주일에는 문 닫지만 빌려주셔서 이곳에서 또 선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5개 교회가 되는 그 시작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북한에 못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북한 디아스포라들이 나와 있는 이 남한 땅에서 선교할 수 있구나. 그것이 더 전략적으로 중요한 선교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 꽃이 뭐예요? 예, 민들레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 이렇게 하고 불고 싶어요. 근데 불면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다 깨져버립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너무나 연약하지요. 2-3번 불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들레옷씨는 떨어지는 자리마다 이렇게 가득 민들레옷씨로 그 꽃들이 퍼져가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잔디에 민들레옷씨가 잠깐 생겨버리면 이게 잔디를 막아설 정도로 약을 통해서 이것을 죽여야만 될 정도로 아주 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디아스포라 선교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이러는데 박해가 일어나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모든 땅으로 흩어졌고 이 흩어진 사람들 이 디아스포라 이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선교의 핵심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기뻐했는데 핍박이 왔고 그 핍박으로 인해 유럽으로 아시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지역마다 이렇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며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거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엄청난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어디로 왔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청교도들이 내가 가족 재산 다 버리고 나는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전혀 모르는 척박한탕 미국에 와서 우리는 내 집 세우는 거 잘 사는 것보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그러한 청교도들을 위해 기초로 세워진 이 나라는 미국은 100년째 전 세계 가장 강대국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포로된 중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데 이들이 돌아가서 바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1차, 2차, 3차에서 포로들이 귀환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북한의 이 디아스포라 선교 가운데의 이 역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1950년에서 53년까지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북한은 정말 너무나 무너졌지만 한국 교회를 세우는 그 기간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25 전쟁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 전체가 폐허가 돼버렸어요. 아프리카 같이 한국이 못 사는 나라가 되고 기독교를 밖에서 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다 숙청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잘하기 위해서는 남한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이 평양 대붕을 이루고 3,000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에 이 북한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겠구나. 내가 가족과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도 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청교도처럼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걸어서 또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내려오신 분들이 평양대붕의 체험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남한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것이 바로 영락교회고 부산산정연교회, 세문안교회, 한국의 정말 어떻게 보면 부흥을 이룬 분들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1974년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여기 여의도 광장에 아무런 건물도 없는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에서 6일 동안에 158만 명이 모여서 바로 이렇게 기도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흥이 터지고 많은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또 자원하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전 세계 20개 대형 교회들이 다 여기에 있을 정도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도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렇게 6.25 전쟁으로 망했던 나라가 30-40년 만에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남한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뭐 처음부터 잘 살았습니까? 5,000년 역사 가운데 정말 지지를 못 살았고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가 한류, 대한민국이 알려진 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 나타난 기적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북한의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빚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북한의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바라보면 또 북한이 완전히 갇혀 있었다가 두 번째로 많이 북한 사람들이 나오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에서 2019년 코로나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3만 명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하나님이 흩어보냈냐? 바로 북한 복음화의 리더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탈북자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한국에 나오는 탈북자가 1990년에서 99년까지 10년 동안에 488명, 500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2000년서부터 막 500명씩, 1000명씩, 2000명씩 나오더니 갑자기 3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고난이 있었어요. 이 북한에선 도저히 벗어날 수도 없고 여행의 자유도 없고 해외로는 더구나 못 나가기 때문에 이들이 나갈 수가 없었는데 300만 명이 대량 하사로 굶어 죽게 되는 고난의 행군이 되니까 사람들을 다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굶어 죽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간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중국에 30만 명이 탈북해서 나갔는데 이들을 조선족들이 돌봐줬고, 신앙의 조선족들을 만난 분들은 바로 신앙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로 들어가서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순교하고, 또 그 가운데 3만 명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은 탈북민 시대가 돼 버렸는데, 우리가 북한으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북한의 사람들을 한국에 왜 보내셨을까? 그것은 북한 선교를 하라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한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으로 꼭 들어갈 생각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와서 우리 가운데 같이 살고 있는 탈북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작년 말에 제가 여기 워싱턴 DC 기도회 가운데, 겨울엔 춥지요. 이때 아무리 추워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 북한군이 내일이라도 열리면 어떡할 거냐? 아니,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지요. 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23년 이들이 정말 이 고레스 칙령으로 노예에서 갑자기 해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이라도 갑자기 문이 열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북한이 문 열려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믿음으로 열렸다고 생각하고, 열린 뒤엔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하는 것이 중요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생겨서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비를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그럼 비를 달라고 기도하면 비가 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우산을 준비해 놓고 기도하자.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통일이 됐다고 믿고 그다음에 어떻게 선교할 건지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영역을 정복해서 북한 복음화를 준비해야 될 때다.
여러분, 이 PGM의 핵심같이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전문인 선교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업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직업 주신 거니까 그 직업을 사용해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전문인 선교를 중요한 것은 한국에도 선교사님들이 사실 전문이셨어요. 이러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와서 뭘 했습니까? 한국에서 이 정말 의학이 너무나도 열악하구나. 그래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과 수많은 병원의 기초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식 교육의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배제 대학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열로 수많은 대학들이 생겨나는 그러한 기초를 이루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미국에서 북한 선교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미국에도 공부하는 탈북민들이 있는 거예요. 탈북민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미국에도 공부한다면 이들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들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작지만 한 명 한 명 시작한 게 지금 20명째 우리 탈북민 우리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북한으로 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방 모든 분야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리더들로 세워질 때 이 북한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가 북한 문 열리면 다 북한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는 어느 지역이 담당입니다 하고 돈도 모아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탈북민이에요. 여러분, 선교의 중요한 것은 현지인들이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가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현지인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이미 문화와 모든 것이 달라진 그러한 선교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탈북민이죠. 그들이 남한에 있지만 이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70년이 차는 2023년에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어서 이 남북이 갈라졌고 휴전선이 생겼지만 이제 70년째 신년을 선포하고 이제 북한문은 이제 열리는 복음통일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교회를 재건할 사람들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5월 달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탈북민교회와 미주 한인 목회자가 만난다면 우리는 미주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우리 남한 디아스포라들이 미국 땅에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탈북민 목회자들도 북한 디아스포라들이 남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짝. 너무나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모이다 보면서. 그래서 이 PGM의 핵심같이 5번째 지역교회 중심 선교가 중요하다. 이 선교단체는 지역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20개 교회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는 70개밖에 안 돼요. 지금 60개에서 70개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탈북민 교회와 제가 다 할 수는 없었고 20개 교회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 있는 20개 교회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파트너로 동역자로 파트너십을 맺고 지금부터 협력하는 가운데 북한 문이 열리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 미주에 있는 성도들은 한국 갈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파트너 교회를 찾아가서 돕고 같이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북한 선교를 같이 하고 이 탈북민들이 직접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결했습니다. 이번에 너무나 은혜스러운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됨의 시간들을 가졌고요. 5월 28일 오순절 주일날에는 20개의 교회에 가서 이 탈북민들의 간증 집회를 하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필라 안디옥 교회도 20번째 교회로 같이 협력을 해 주셨고, 이러한 역사들이 이제는 북한 땅에 지역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해서 바로 모내기 전도다, 모내기 선교다, 북한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모내기가 뭐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벼를 그냥 갖다가 논에다 뿌리는 게 아니고 이 플라스틱판 같은 이 모판이라는 곳에 씨앗을 잘 배양합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생명력이 있게까지 잘 자라면 이것을 논에 흩어뿌리게 되는데, 흩어뿌리면 이것이 나중에 논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이 탈북민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탈북민교회는 남한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북한 성도들은 내가 남한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내 가족 친척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막고 천국을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통일되면 북한으로 올라간다. 그래서요, 이 탈북민교회 문 닫는 거예요. 전체가 북한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면, 북한의 이 모판으로 준비된 지금 탈북민교회가 북한 전역에 이 씨앗이 뿌려져서 모내기 전도, 모내기 교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탈북민교회가 60개인데 이 탈북민교회에 교회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 전역에 교회를 세우는 모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런 좀 꿈을 가져보는데, 북한의 김일성 동상만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람 크기하고 이거 동상 보세요. 이게 38,000개인데, 야, 이 정말 예전에 평양대부흥으로 부흥했던 교회들이 있는 이 자리에 지금 동상들이 세워져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김일성 동상들을 무너뜨리고 여기에 이제 교회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북한 전역에 이 수백 개의 교회들이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60개 탈북민 교회가 380개 교회를 세우면 38,000개예요. 근데 지금 탈북민 교회를 잘 지원해 갖고 이게 100개가 되면은 여기에는 이제 380개, 제가 계산 잘못했네요. 633개가 필요하지만 100개면 300, 저 때문에 가리죠. 80개. 그리고 탈북민교회가 380개면 100개씩만 세워도 38,000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일에 동참하고, 이 탈북민 교회들을 통해서 북한 복음화의 완성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탈북민 교회를 돕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또 우리 같이 공부한 여러분들이 남한의 오만 교회가 사람을 준비하자,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탈북민들을 잘 섬겨드리고 탈북민 교회를 잘 도우면 이 북한 복음화가 이들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땅끝까지 가는 선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탈북민 북한 선교로만 저는 끝이 아닙니다. 북한도 땅끝이죠. 복음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북한 땅끝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계 열방을 여는 데 쓰실 것이다. 여러분, 왜 한류가 이렇게 지금 열풍을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여기 하나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 한국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한국을 띄우시는 거예요. 이제 한류만이 아니고 K푸드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음식을 수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K팝을 듣는 사람들이 한국을 여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컬처 시대가 된 거예요. 한국 없이는 이제 전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이 한국을 띄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돈에 관심이 있고 주식을 하고 돈 버는 것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 전 세계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 돈을 벌며 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식당을 세워요. 중국 식당이 미국에도 없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무슨 정말 전문이냐? 한국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교회 세우는 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전 세계 가는 곳마다 2명 이상 모이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먼저 기도하다가 목회자를 청빙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도 한국 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지역에도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하시는가? 하나님은 땅끝 복음화의 완성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선교 훈련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잘하셨어요. 이 훈련을 마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명에 함께 참여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북한만 문이 열리면 이제 우리는 기차를 타고 북한 위쪽으로 해서 시베리아의 횡단철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들, 이슬람 14시 창을 지나서 여기에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유럽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또 여기에 있는 중국 횡단철도를 이 아시안 하이웨이, 일본 하이웨이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인도와 모든 지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땅끝까지 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대사명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PGM 선교사의 훈련을 잘 마치시고 매주 이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찾으셔서 선교사로 준비돼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준비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북한 선교는 우리가 옵션이 아니에요. 다른 선교도 하는데 뭐 북한도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핏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동족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선교지사님, 선교지에 있는 분들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북한에 대해서 선교하는 것, 이 PGM의 7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선교하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북한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북한 선교에 이제 함께 동역하며 동참하는 역사들을 이룰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북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지만 여러분, 기도 선교는 여러분이 어디 골방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 나가서 금요 찬양 기도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밥 먹을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북한 동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 북한 선교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북한 문이 솔히 열리고 거기에도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한 선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땅끝이 되어서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사용하여 주셔서 북한에 복음 들고 들어간 그들이 지금 지하교회로 가장 정말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전략을 가지고 올바로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북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 북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고 이 일에 기도 선교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바른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들을 통해서 북한 선교의 완성을 이루시며 북한 교회들을 세우시고 북한 복음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핍박받는 이슬람권 지역에도 북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또 PGM 선교사 집중훈련을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참여하시고 혹여 교회의 사역으로 인해서 사정이 있어서 빠졌을 때에는 유튜브 영상을 꼭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것은 이미 검증이 됐고 또 우리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이대로만 PGM의 7가지 핵심 가치대로만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교도 정말 최고의 방법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선교사 훈련 잘 받으시고 실제 여러분의 선교지에서도 가까운 곳에 찾으셔서 우리 선교사로 또 잘 인턴 선교사로 준비되셔서 선교사로 파송할 때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또 북한 선교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평안한 밤 되세요.